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달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저의 법당 위쪽으로 있는 보문산에 위치한 전망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야경이 보일 겁니다. 대전 시내 야경이. 그런데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면은 이 영상 속에 중간쯤에 보면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을 겁니다. 멀리에서 저 반짝반짝하는 불빛은 뭐냐면은 이런 밤중에 비행기가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반짝반짝 안 하면 저기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겠죠. 혹시라도 밤중에 비행하는 비행기들 충돌되지 말라고 저렇게 이제 밤중에 깜빡깜빡하게 만드는 건데, 저 깜빡깜빡한 거를 보시기만 해도 이 태국도령 뒤 배경은 사진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저기 중간 밑에쯤에 저기가 보문산 오거리인데, 거기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제가 방송을 하는 요 시간에 아마 차가 움직이는 것을 멀리 지금 보이는데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뒷배경은 사진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좀 이상한 법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상한 법사 얘기도 되지만 많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좀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좀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는 대가리 법사, 지읒 대가리 법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논리가 좀 말이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견해를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누가 저를 이렇게 건드리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만 안 하면 저는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예의가 밝은 사람이에요. 예의가 엄청 밝아요. 저는 웬만하면 저한테 어린 사람이어도 저는 존댓말을 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한 행동, 나쁜 행동,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저는 좀 나이가 먹어도 좀 존칭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대가리 법사가 그 귀두법사, 대가리법사가 저에 대한 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나이 먹은 윗사람으로 존중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2년 전부터 제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에다가 자기 영상에다 올려놓고 저를 괴롭히고 비하하고 미꾸라지라는 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모욕적인 생각이 들게끔 그러한 방송을 했던 좀 인간 같지 않은 좀 나이를 헛먹었죠.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태국도령이 우습게 보였나? 우습게 보였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내 영상을 왜 따다가 자기 영상에 올려놓고 이 사람 이거 엉터리네, 또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네, 쓰레기네, 그런 방송을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고두고 저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또 문어대가리라고 하면서 저를 또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나이 먹어서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한심해 죽겠어요.
내일 모레 한갑인 사람이 조금 몇 년 살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책 잡히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건지 좀 그 창피하지도 않나? 자기 먼저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훼손시키고 모욕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고 아니면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인정을 하던지 태극도령 내가 뭐 잘 몰라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나하고는 견해가 좀 틀리길래 나도 모르게 당신 영상을 캡처해다 올려놓고 좀 안 좋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미안하게 됐소. 그렇게 방송에다가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 그 귀두법사랑 태극도령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 에? 내가 태극도령이 가만히 있는 좆대가리 법사, 귀두법사를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량방송, 사기꾼, 쓰레기 같은 무당들은 제가 뭐 상호나 실명은 거론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무당들이 하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무당이 예를 들어서 김보살이야. 그럼 김보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표현을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저는 표현을 안 합니다. 어떤 방송 나왔는데 어떤 방송에 뭐 누구는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나간 방송이니까 그 방송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직접대고 김보살은 사기꾼이다 뭐 완전히 사람들 속여먹는 뭐 쓰레기다. 저는 그렇게 대놓고 실명과 상호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천의 그 귀두법사, 그 좆대가리 법사는 제 태극도령을 실명을 자기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고 제 사진을 캡처에다가 자기 방송에다가 띄워놓고 몇 개월간을 했어요. 한 2년 전, 벌써 2년 됐네. 보니까 10개월 정도 넘게끔 그 얘기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태극도령 갖다가 올려놓고 나이 먹고 헐짓입니까? 얼마나 태극도령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 노망 나거나 미친 노인네가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에?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만들어졌으면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에? 그런 방송에서 미안하다. 공개 방송을 해야죠. 이거 동영상으로. 그래야지 자기 시청자들, 구독자들도 알을 건 아닙니까? 왜 갈등이 생겼는지 진실을 알려줘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의 태극도령이 뭐 어린 놈이 자기한테 싸가지 없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문어대가리라고 아직도 비아냥거리고 시궁창 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에? 하려면 계속 해봐. 어디까지 하나? 에?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내가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하면 할수록 자기 구업으로 자기의 목을 졸라매는 형국이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아이고 그 노인네 나이값도 못하고 젊은 사람한테 잘못했구먼. 그렇게 알게 되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계속 나를 괴롭히냐고. 자기가 괴롭혔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 트집 잡아갖고 안 좋은 거 못마땅한 거 알려주는 거지.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그 귀두법사 좆대가리 법사 왜 귀두법사가 됐느냐? 아니 구타러 가서 보살님 등 뒤에 바짝 붙어갖고 그거 벌떡벌떡 거시기가 벌떡벌떡 된 거를 갖다가 밀착시켜갖고 들이댔으면 그게 성추행이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노망났나 미쳤나 별짓을 다 하는구나. 거기에다가 뭐 태극도령까지 욕까지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고 있고 떳떳한 척하고 있고 뭐 억울한 척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하고 있고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양아치처럼 보이겠습니까? 제 눈에는 양아치로 보여요. 양아치. 나이 먹은 늙은이 노망난 늙은이 양아치. 왜 부더러 가갖고 그 젊은 보살님한테 그거를 발기시켜갖고 거기다가 밀착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에? 그 성범죄예요. 성범죄. 에? 그러니까 조상만 함부로 모시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부처님도 안 믿어. 부처님이 자기 몸에 오냐 이거야. 용신도 안 믿고 산신도 안 믿고 그런 주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부처님을 뭐 부처를 믿으면 뭐 도 닦으면 뭐가 닦이냐 보이냐, 뭐하라 이렇게 눈 감고 있냐, 뭐 그러는 주관이더라고요. 뭐 근데 자기가 그런 주관을 갖고 있는 거를 굳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거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태국도령은 부처님을 믿습니다. 천지신령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님의 명패받고 들어오신 조상신령님의 원력 실력을 받아서 사주 공부도 했고 점도 치고 영적으로 또 예감 직감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는 인생상담 사주상담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그 좆대갈 귀두법사가 또 뭐 무당도 아니다, 역술로 점을 보고 초등학교 수준의 역술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요. 초등학교 수준의 역술로 점을 본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역술로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송씨인데 저도 송씨고, 송혜교 송준기가 연애할 때 제가 좀 초등학교 수준의 사주풀이로 그 사람들의 운세 궁합을 보고 2년 후쯤에 좀 파혼도 될 수도 있는 부부간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잘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미리 사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 후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뭐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제 손님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수준의 사주만 가지고도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주를 보는 거를 가지고 초등학교 수준의 사주를 본다고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수준이어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이거 논리는 뭐냐면 자기는 조상신을 실어서 점을 본다 이거야. 땅속에 들어있는 시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자기는 신만 들리면 다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땅속에 물길이 흐르는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조상만 실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 상담 오고 온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하나도 못 보더라. 맞추는 게 없더라. 아니 그 사람 조상이 실리면 다 안다는데 왜 못 맞추냐, 맞췄을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요, 절대요, 전혀요, 맞추는 게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방송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 그렇게 조상만 실리면 다 볼 수 있다며 왜 못 맞췄어? 왜 맞추지 못했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당신한테 관제수 낄 거라는 거는 왜 몰랐어? 그런 거 당신 조상 할아버지가 안 알려주던가? 그런 거는 안 알려주네. 관제가 들어오는지 고소장 소송장이 들어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소송을 당한 거요? 알고 한 거요?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람 영상과 말과 행동 현실이 전혀 다르잖아요. 뭐 이것저것 조상만 실리면은 다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며 자기가 관제 걸리는 것도 모르고 손님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뭐 말하는 것도 없고.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못 맞추고 그러진 않았겠죠. 아무리 조상신을 실어도 백발백중 100사람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렇잖아요. 제 주장은 부처님도 믿고 산신도 믿고 용신도 믿고 저는 조상신령도 믿지만 조상님이 와서 저를 도와주지만 점을 볼 때는 조상신령님이 당연히 도와주지 뭐 부처님이 제 몸에 실려서 점을 쳐주겠습니까? 산신이 제 몸에 태극도령 몸에 실려서 점을 쳐주겠습니까? 저도 점을 볼 때는 선녀가 오고 할머니가 오시거나 할아버지가 오셔서 직성직감으로 알려주고 점사를 치게끔 알려주는 거지. 뭐 부처님이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도 닦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점을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귀두법사는 그런 이치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고 모르면서 저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수준의 사주를 본다고.
그렇게까지 놀리면 안 되지요. 기분이 나쁘지. 그래요. 초등학교 수준의 사주팔자로 봐도 신들려서, 조상 귀신 들려서 보는 전보다는 훨씬 명확하게 영리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 전보는 스타일, 태극도령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밑에는 전화 상담 접수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사주를 보고 점을 보다가 보면 육감적으로, 영적으로, 느낌적으로 딱딱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양념처럼 섞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 드려서 그런 상담으로 인해서 송혜교 송중기가 연애를 할 때 결혼 파혼 2년 전에 저는 예언을 했습니다. 좀 걱정이 된다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좆대가리 법사, 귀두법사, 당신은 조상 실려서 뭐 제대로 하나 맞춘 거 있어? 에? 좀 먼저 좀 맞추고 좀 얘기해봐. 그렇게 좀 사람들 모함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뭐 저기 뭐 전주에 있는 어떤 법사님도 막 욕하고 막 그러대. 에? 왜 그래야 당신? 에? 그리고 부처님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서 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법사는 뭐냐면은 조상님도 이렇게 축원도 해서 빌어줄 수도 있고, 신령님도 이렇게 축원을 해서 청배를 한 다음에 이 중생이 드리는 정성, 제사 정성을 잘 받으시고, 이 중생의 소원이 이렇고 이래서 시비수 관제수가 꼈으니 이 시비수와 관제수가 잘 해결되고 풀릴 수 있도록 천지 신령님, 이글명산 산왕 대신님, 이터 명당의 도당 신령님 잘 도와주십시오. 법사님들이 이런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요. 축원이 뭐예요? 신령님들한테 비는 발원문, 그게 축원문이에요. 그러면 법사에 가장 법사 축원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부정경. 부정이 뭐예요? 주변에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뭐 눈으로 본 거, 입으로 먹은 거, 손으로 만진 거, 신령님 입장에서는 좀 더러울 수 있거든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 의식에 앞서서 혹시 부정한 기운이나 부정한 것이 있었다면 이 부정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잠깐 거두어 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는 게 부정경이거든요. 부정경하고, 예? 그 다음에, 자, 지금이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을이니까. 사진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좀 눈으로 본 거죠. 뒷배경이 사진이 아니다. 조금 아까 낙엽이, 이 낙엽을 날려주면 되겠네. 잠깐만요. 봐요. 예,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또 그 법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경을 한 다음에 이제 천수경을 합니다. 그 법사님은 천수경을 안 하나 봐요. 천수경이 뭐냐면은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그러니까 불법에서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읽어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을 청배하고, 신령님들께, 특히 부처님들께 예의를 갖추는 진언이에요. 진언. 천수경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식을 행하더라도 행할 때는 가장 부정경과 천수경은 기본으로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귀두법사, 좆대갈법사는 자기가 법사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무시합니다. 부처님을 무시하면 천수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사가 축원할 때는 가장 기본으로 천수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하느냐? 입으로 지은 거. 아유, 저도 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좆대갈법사라고 했으니까 구업을 지은 겁니다. 구업을 지은 건데, 일단은 제가 일부러 알면서 이렇게 구업을 또 저도 이렇게 짓게 되는 건데, 이 구업을 그래도 순간, 이 시간만큼은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천수경 속에서 하는 게 뭐냐? 정구업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구업진언 수리마하 수리수 수리사마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정구업 진언이거든요. 그럼 제 입으로 했던 뭐 안 좋은 거 먹은 거, 입으로 했던 뭐 안 좋은 발언들, 이게 입으로 지은 죄거든요. 이거부터 죄를 한 다음에 다른 경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거든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러면 그 법사님은 이 천수경도 읽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천수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읽을 거야. 안 읽을 수는 없지. 천수경을 한다고 칩시다. 천수경을 한다고 치면 그것도 모순이야. 왜? 그 사람 마음에는 불심이 없어. 불심, 부처 불, 마음심.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 불심이. 예?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정하거든요. 에이, 부처가 어딨어? 에? 부처 있으면 나와봐. 에? 저기 어떤 뭐 소백산인가? 뭐 어디 산에 가서도 여기 산신 있으면 나와봐. 막 이지랄 하더라고요. 산신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에? 양반아, 한라산, 백두산, 소백산, 태백산, 그런 데 가서 당신이 제자들 앞에서 소백산 산신 있으면 나와봐. 어디 있나 봐봐. 이런다고 산신이 나오냐? 당신한테 그거를 이놈아 여기에 산신이 있다 하고 보여주러 나오겠어? 산신님이? 당신이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게 산신이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자기도 그 얘기 하대. 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냐? 그런 존재냐? 자기도 얘기하면서 산에 가서 그런 망발을 해요. 응?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지 영상으로 망할 사람이야. 말과 행동이 틀린 게 영상으로 다 나타나. 아니 어떤 산에 가서 여기 산신이 있으면 나와보셔 막 이지랄하고, 또 어떤 뭐 탑에다가 또 절은 또 하고. 아니 산신님을 믿지도 않는다며 절은 왜 해? 돌덩어리에다가. 아니 돌무대기 쌓아놓은 데다가 거기 절은 왜 해? 돌무대기를 쌓아놓고 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산신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하는, 기원하는 마음을 쌓아놓은 게 돌탑이에요. 그러면 그 돌탑을 가지고 그 돌탑을 쌓은 사람의 정성을 보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돌탑이거든요. 그러면 산에다가 돌탑을 세워놨으면 어떠한 사람이 이골 산신에다가 소원을 비는 탑을 쌓아놨구나, 여기가 믿는 도량이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도 이골명산에 왔으니 이 탑에다가 산신님이 계시고 믿는 자리인가 보다, 나도 왔으니 인사라도 해야지, 딱 합장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골명산 도당 산신님,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사는 무슨 생 송씨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도당에 기도 발언하러 들어왔사오니 기도 성불 잘 보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신도님들 중생들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원력 실력을 다 내려주시어서 만인간들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게 신명 제자인 겁니다. 그럼 산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왜 돌탑에다 대고 절을 했을까요? 예? 그러고서는 여기 이 산신이 있으면 나와봐 이지라라고. 응? 이거 또라이 아닙니까? 그러고 조금 전에 천수경 얘기했지만 불심이 없는 사람이 천수경을 읽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천수경은 부처님 경문이란 말이에요. 이 불심이 없어. 부처를 믿는 마음이 없어. 부처를 있다고 생각도 안 해. 예? 그냥 자기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장식용이야. 얼굴마담. 예? 부처를 얼굴마당, 법당 얼굴마담으로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무슨 불심이 있겠어요. 불심도 없는 사람이 남의 구판에 가서 천수경 백날 읽으면 뭐 할 거야.
모든 경문의 기본 경문은 천수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법사님 중에서 천수경 안 하시는 법사님 있습니까? 예? 천수경 읽으면 안 됩니까? 천수경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경문만 하십니까? 산신경만 합니까? 무조건? 전구업진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 대산수산 산왕 대신 예? 대학 수학 산왕 대신 예? 오왕명산 팔도명산 산왕 대신 예? 그렇게 산신축원만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법사님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귀두법사, 인천법사, 귀두법사, 성추행법사, 좆대가리법사는 부처님도 안 믿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지 마라, 돌을 닦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남의 굿이나 자기 굿하러 가갖고 경문할 때 천수경을 안 읽어야 맞거든요. 부처를 믿지도 않으면서 천수경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천수경도 안 하고 경문을 한다면 그것도 또 뭔가가 하나 빠진 거죠. 어떠한 절차에서 빠진 거죠. 왜냐하면 천수경 중에는 개법장 진언이라고 있어요. 개라는 게 멍멍이가 아니라 열다, 이렇게 문을 열다, 법을 열다, 개법장 진언, 법을 열어서 지금 이 공간 내 기운을 열어서 환하게 수원성취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진언이란 말이에요. 진언, 개법장, 법장을 여는 겁니다. 예? 그 법문도 천수경에 있고요. 예? 도량청정 무하예, 도량청정, 이 장소, 이 굿방, 이 신령님들이 있는 곳, 부처님들이 있는 곳, 예? 도량을 청정하게 제가 이렇게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보 천룡 강차지, 예? 삼보에 계신 하늘에 있는 천룡, 용, 강차지, 예?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용도 뜻하지만 하늘에 있는 신을 또 의미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신은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이 도량을 청정하게 제가 이렇게 법장도 열고 진언도 하고 있사오니 밑으로 내려와 주시어서 이 중생의 소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경문을 읽어주는 게 법사의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일이나 굿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런 거 없이 막 구슬하니까 잡신이 들리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별 귀신이 다 와가지고서 예? 굿이 잘못 뛰면 재수 없으면은 예? 굿하고 나서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머리도 없던 두통도 생기고 막 구역질도 나고 막 약간 정신이 좀 미쳐가지고 좀 정신과도 가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절차 없이 예, 무조건 이렇게 뭔가 하니까 그러면은 큰 돈을 받아먹고 진정맞이나 신굿을 엉터리로 해줘가지고 남의 인생 파탄시킨 거 아닙니까? 유튜브 강의를 해갖고 애동 무당들 또는 선생님 없는 무당들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제자를 예? 거느리는 거는 자식을 거느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책임져야 되거든요. 1000만 원을 받아먹었던 1500을 받았던 예? 그 사람은 대략 1500, 2000 정도 받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신자 잡고 뭐 2000 정도 이쪽 저쪽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신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저한테 다 제보를 해준 거예요. 뭐 방송 나온 이 지라시스터스 무당들보다는 비싸진 않아요. 근데 뭐 비싸게 받을 깜냥도 안 되고 누가 그 귀두법사 좆대갈 법사한테 누가 뭐하러 2천만 원씩 두고 신굿을 합니까? 예? 그 사람 실력도 검증된 것도 아니고, 지라시스터스 무당들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도 나왔으니까 껍데기로 뒤집어 씌워진
명성이라도 있지요. 가짜 명성, 돈 주고 산 거, 예?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먹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막 받아먹지. 예? 고추장 보살도 제자를 많이 내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예? 임꺽정 무당도 그렇고. 그 무당들은 비싸게 받아먹어요. 그 무당들도 뭐 보통 뭐 동네 뭐 무당이었지 뭐 별거 있었습니까? 지들이 돈 내고 방송 나가갖고서 가짜 명성이 만들어진 것 뿐이죠. 뭐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유명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보다는 귀두법사가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쌤쌤인 거지. 그게 그거지 뭐.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2천만 원 정도 받아먹는 거 보니까 자기도 돈은 받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잘해줘야지. 잘해주려면은 자기 자신부터 공부가 돼 있어야지. 예? 부처님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을 무시하면서, 예? 어떤 그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누구네 집 제자 법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복장을, 부적을 써갖고 복장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부처도 믿지도 않는데 부처님 신상에다가 복장은 왜 해주는 거야? 그런 거는 도대체, 예? 그 제자 법당에다가 두고, 아니, 부처가 없는데 여기다가 부처를 왜 모셔? 에? 조상님을 모셔야지. 조상님 영정사진을 갖다 놓아야지. 여기 부처님을 왜 모셔?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일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에? 그리고 뭐 무슨 선거리 뭐 구타는 거 뭐 옷 같은 거 개는 거 뭐 춤추는 거 뭐 아니 그런 거 알면 뭐 할 거야. 인간이 안 됐는데. 에? 잡신이 붙어갖고 뭐 에? 춤추는 거 뭐 이게 도는 거 턴 도는 거 그런 거 배우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거는 국악학원에 가도 다 배워주는데. 에?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심신 수양부터 해야지. 인간부터 돼야지. 인간부터. 인간이 돼야 천지신령님들이 그 제자의 기도 발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인간도 안 된 것이 조상 귀신만 받았다고 해서 그 집 귀신들이 조상들이 남의 집 뭐 도움 줄 수 있는 원력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 한 3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를 모셨어. 무당이. 예? 명패도 없고 그냥 3년 전에 그냥 죽었어. 농약 먹고 죽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예? 법당에 모셔놓고 무당짓을 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가갖고서 어디 가서 빌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덕을 보겠습니까? 예? 그 덕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한테 가서 구슬해도 효험이 없다. 굿하고 나서도 별로 좋은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껍데기, 쭉쟁이, 잘못된 무당들한테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굿하고 나서 덕을 못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추행하고 다니고, 예? 귀두법사, 좆대걸법사, 이게 막 벌떡벌떡 해갖고 굿판에서 야한 생각이나 하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방송하면서 정신 나간 거 애동들, 뭐 선생 없는 사람들 모집해갖고 쓸데없이 아무 조상이나 붙여주고 그렇게 먹고 살고 하는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니까 덕을 못 보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100% 다 잘못되지는 않겠죠. 숯뚜껑을 두드리든 뭐 냄비 뚜껑을 두드리든 뭔가 두드리고 귀신을 불러서 밥 차려놓고 비니까 당연히 먹고 가서 아이고 잘 먹었다 하는 뭐 그런 굿도 있겠죠. 뭐 모두 다 뭐 잘못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잘못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정심. 축원할 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정심 정계. 정심 정계해서 고지랑송하오니 천지신령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정심, 예? 바른 마음과 엄정 의관을 하고 바른 마음으로 옷을 제대로 잘 이렇게 갖추어 입고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 제갓집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법사가 가장 기본으로 빌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거시기가 벌떡벌떡 하는데 그게 정심정계예요? 그게? 예? 그게 정심정계가 되냐고요. 정심정계가 된 사람이 그게 벌떡거리냐고. 예? 사심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없는 말 꾸며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직접 제보를 했고 제가 증거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그 증거가 없겠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한테 제보로 들어왔고 직접 통화도 했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말 꾸며서 말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애초부터 잘못도 했고 지금까지도 잘못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트집 잡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제 트집을 잡았으니까 뭐 초등학교 수준의 명리다 어쩌다,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부처도 무시하고 산신도 무시하고 용신도 무시하고 무당짓 해먹고 있구나. 아니 무당이 부처님, 산신님, 용신님을 무시하면서 무당짓 해먹는 사람이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당에 탱화도 모시지 말아야 돼요. 조상님 영정만 갖다 놔야지.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법사, 족법사라고 하는데 법사가 뭐예요? 예? 축원을 해야 되는데 축원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부정경, 천수경인데 천수경은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신들을, 보살님들을 청배하고 부르는 그런 경문이거든요. 부처님도 안 보시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천수경을 왜 해? 믿지도 않으면서 천수경을 하면서 법사 축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알 것입니다. 그거는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사, 가짜 법사, 거짓말하는 법사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우신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